우리 민수기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기 화면 치면 그 화면 어떻게 잘 보이지 않나요? 멀리서? 예. 2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목사님, 죄송한데 상태 목소리가 끊겨서 예. 들리세요. 잘 명확히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근데 여기는 정상인데 저기 계속 그 마이크도 잘 울 되고 있어요. 아니 울려서 들립니다, 계속. 예. 명확하게 안 들립니다. 예. 여기 오디오는 상태가 좋게 전 괜찮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잘 됐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예. 사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게 폭이 넓은 거예요. 사실 그 발람의 그 이언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상당히 넓고 내용이 참 이렇게 굉장히 넓어가지고 대충 지나갈 수 있는 말씀들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조그만한 그 지면에다가 다 넣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농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축된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반란이 되면은 점술가의 모습이 서려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다가 발람은요,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발람의 성향이 이제 결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발람은요,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뭐 23장, 24장 보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발람한테는 내가 볼 때 진짜 문제가 없어요. 진짜 순종했어.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흐름이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서는 진짜 예언의 말씀도요. 대단히 정확하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야곱을 속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까지 보여줘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순종해가지고 발람 앞에 가서 발락 모함 앞에 가서 이언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걸 너무너무 잘한다.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복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 흐름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발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조금 올려주실래요? 세 번째, 발람은 순종을 했고 이르는 말만 선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번에 하나님의 저주 아니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보이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발락이가 모든 조건을 채워주고 높여주면서 이스라엘 갖다가 제발 좀 저주해 주라. 왜 그런 그 당시에 발람이 누구를 갖다 저주해 주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요. 누구를 갖다 축복해 주면 축복받을 수 있는 영권이 있었어요. 원권이 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문났던 것 같아요. 발람을 갖다가 와서 네가 저주하면은 그들이 망하는 걸 봤다. 네가 축복하면은 그들이 축복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가 한번 이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해달라고. 그 우리가 힘을 얻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3번, 우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3번에, 보세요. 예, 예, 거기에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라는 말을 해요.
그 발람이가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그들을 축복하느냐?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해서 잘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람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민족이래요. 선택된 민족이며 참된 민족임을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구하는 자를 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느기 서며 이스라엘 사분의 1을 누가 느기 세겠느냐. 야곱의 티끌을 갖다가 누가 세며 4분의 1 정도만 봐도 누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들은 홀 열방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저주하지 마라.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일반 열방과 같이 비교되지 아니하는 선택받은 특별 민족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요, 시건치 않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리라. 이런 이 말씀 잘 알지요? 이 말씀 저도 너무 좋아서 달달하면서 하는 말씀인데 시건치 않아요. 말씀에 실수 없으세요. 하신 말씀 이루세요. 이거 발람이 선포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들이요. 여기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말이죠. 여기 23장, 24장 한번 그걸 쭉 읽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들소의 힘, 해할 사슬, 해할 복술, 이렇게 안 먹힌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점술이라든가, 이렇게 대항 점술, 별로 산다든가, 이렇게 하나도 그들에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수사자 같이 암사슴 같다. 강가의 동무상 같다. 식량목, 백향목,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 씨가 많은 물가, 수사자, 암사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어, 그래서 다시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24장 1절이에요.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라 하고 하나님의 영어로 그에 임하신 줄. 이 말씀이에요.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점술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볼 때에 점술의 예언이 있어요. 점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발람이 하지를 아니하고 성령의 이름을 따라서 말하게 했던 것. 이게 무엇이냐 할 때에 발람이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선히 여긴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점수를 하지 마라. 그걸 딱 끊어버리고서는 성령으로다가 대언하도록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의 환상을 보여주며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7절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주권자 야곱에서 나서 남는 자들을 그 성읍에 멸절하리라. 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게 메시아예요. 주권자가 야곱에서 이게 메시아예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선포해요. 근데 이게 그 발람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해서 가가지고서는 자기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축복하심으로 점술가로 하는 그런 흐름을 차단해버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을 갖다가 넘치게 해준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은요, 하나님 시건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룬다는 것. 예. 그리고 그분께서 끝내 그걸 해내신다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 몰락이 발락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저주하지 마라. 그거 다 소용없다. 하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저들은 복 받는 존재다.
저주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적용 질문, 밑으로 쭉 내려가 보기 바랍니다. 여기 3번에, 여기 여호와는 여호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냐고 그 말에 변개치 아니냐고 이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자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특별 민족이 될 때에 그를 향해서 허물을 보지 마라. 그들의 백을 보지 마라. 이 말 진짜입니다. 우리끼리 여러분들 자꾸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백을 지적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을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 잘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은 우리 가정이 살아요. 자식이 살아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축복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세요. 축복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보시고요. 성령의 고임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제가 볼 때는 발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유기유지 같아요. 유기유지 같아요. 그러면서 발락에 대해서는 이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저주를 요청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 옆에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모압, 이 발락의 나라를 갖다가 그들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습니까? 안 건드렸어요. 그것은 너의 조상을 통해서 준 땅이기 때문에, 롯을 통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보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넓고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좁혀나가고 관계가 부대껴지고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반복 속에서 그냥 쓸데없는 에너지를 파서 보내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뜻이 하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가정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되고요. 서로 간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가정 속에 있는 자녀도 그렇고요. 하나님 복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식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여기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그릇 같은 식으로다가 굳어버리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원치 않으세요. 첫째,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말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끼리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대륙을 보육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 그 후에 성령님께서 그 영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발람이 가요. 발람이 가는데, 이런 말을 한 발람이요. 뒤에 가서는요, 발락 모압 왕과 같이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가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착을 갖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예언도요, 솔직히 사랑이 빠지면은요, 그 예언 여러분들, 뭐 소용없어. 거기 내 자신이요,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성령 기름 부어주도요, 뒤로 나가서 불의의 싹시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아니, 엉뚱한 말을 하고요, 엉뚱하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예요. 불의의 싹을 사가고, 이게 미친 마음이죠. 선지자의 미친 마음이. 그 나귀가 선포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걸 갖다 발견해서 그 말씀을요, 깜짝 놀라. 그 말씀이 거기 살짝 숨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발견한 다음에 눈이 번쩍 뜨이, 이거구나. 왜 발람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적으로 온전히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나중에 실패로 갔는데,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그 속에 이제는 발람이 갖고 있는 불의의 싹쓸이의 사랑, 뭡니까, 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 뒤에서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갖다가 탁 던져 밑밥만 깔아주고서는 당연히 싹 빠져나간 거야. 이게 무섭다니까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우리 주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 앞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않은 게 없어. 다 돼요. 정말 크게 복 주세요. 여러분 노후가 100% 보전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잘 가자는 거죠. 예, 잘 가자는 거죠. 그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축복한 사람 축복 주고 저주한 저주하게 만드는 분명한 주의 메시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복할 사람들인데 자꾸 스스로 마음을 작게 먹고서는 자꾸 마음을 갖다 금폭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게 본인에게 큰 화가 되는 거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이들 갖고 사니까는 그 이상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더 좋은 주의 흐름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간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어렵게 만들지만은 오늘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단절됐지만은 이것도 우리 실수론지 모르지만은 악한 영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우리를 걸러넣어 주시고 힘들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자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묵묵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로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생활 적용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변하고 사고의 틀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며 예수님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흐름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그래서 범사의 주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 믿음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사망의 독에 묻어 있고 죽음에 묻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일어나 끼어서 주의 영광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셔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방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오늘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순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